사람마다 별명들 하나 두 개쯤은 있지요. 저는 중학교 때 별명이 상냥이라고. 되게 애가 참 친절해 보이고 이렇게 따뜻하다 해가지고 상냥아 이렇게 그 별명을 불렀던 적이 있고요. 강실에서 강아지야 뭐 이렇게 좀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별명이 누구에게나 좀 있기도 한데 또 같은 별명이지만 듣고 싶은 별명도 있어요. 그죠? 이거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뭐 이런 것들도 있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특별한 그 몇몇에게는 원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지어주기도 했지요. 베드로를 향해서는 반석이라 이렇게 이름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이름을 별명을 지어주시지는 않았지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도 이렇게 위로하고 섬기는 걸 잘해서 너 위로의 사람이라고 해라. 그래서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사랑의 사도이다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예수님에게 이렇게 기대어서 거의 눕듯이 기대어서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하는 그 제자가 나오는데 그가 주께서 사랑하는 자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서 요한은 또 요한의 제자 중에서는 가장 나이가 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막내기도 하고 귀엽기도 해서 예수님이 더 사랑하셨는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 혹은 계시록 특별히 요한 1, 2, 3서를 보면 그가 늘 얘기한 것 가운데 핵심이 뭐인가 하면 사랑이 믿음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흔적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분의 자녀 되었으면 자녀는 부모를 닮아가는 거니 우리도 마땅히 우리 안에서 사랑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믿음의 본질이다. 이거를 누가 얘기했는가 하면 사도 요한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은 사랑의 사도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이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그가 사랑의 사도였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본문 말씀에 요한 1, 2, 3서는 이 복음서보다 훨씬 뒤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게 될 이 마가복음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요한은 그러면 사랑의 사도라고 할 만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다음 주에는 이 PPT를 성경 본문도 한번 이렇게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여러분이 성경책을 보시고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죠. 요한이 예수님께 고자질하는 것처럼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치유하는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못하게 했어요. 잘했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지 않으셨는데 우리 멤버가 아니라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는
배타적으로 편협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오늘 38절의 모습이에요. 우리 그룹이 아니니까, 나랑 함께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니까, 나랑 친한 사람이 아니니까, 내 편이 아니니까 너는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본래 자연적인 성품으로는 사랑의 사람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온전히 변화되기 전에 이 요한은 그의 형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이 특별히 별명을 지어주신 적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보아너게라고, 다른 말로 말하면 우레의 아들이다, 천둥의 아들이다,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혈기가 있고 분노가 많아서 성격이 급하다고 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본래적인 성품은 사랑의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요한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한 군데 더 있는데, 누가복음 9장 51절로 56절 말씀이 그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용은 그런 거예요. 제가 53절과 54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거쳐서 가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몇 사람들을 앞서서 보내셔서 좀 준비를 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도들 몇 사람이 가서 했는데 너희들 어디 가냐? 그러니까 아마 예루살렘으로 가려는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 사람들은 좀 적대적이었으니까 역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환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 우리를 환영하지 않은 사람 확 불살라가지고 확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누가? 야고보와 요한이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바로 앞에 9장 14절에 변화산 사건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아이 문제로 내려왔을 때, 귀신 들린 아이 문제로 제자들과 사람들이 다투었을 때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자야라고 말하고 제자들을 꾸짖고 나무라셨어요. 제자들은 아픈 아이와 그 아버지와 사람들 앞에서 철저하게 무능했고요. 마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착각했던 나머지 고치지 못했고 사람들에게 모멸과 무능하다라고 하는 책망을 들었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제자인데 함께 다니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던 것을 지금 본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자존심 상했을 거예요. 이때는 누가 행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살아났다, 사람이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데 내가 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우리 팀이 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는 지금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여 행하면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수 있음을 기뻐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누가 했는가가. 그 사람이 나쁜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어요. 한 생명이 회복되었는데 내 편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우리 사람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싫어했어요.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했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했어야 되는 건데. 요한은 그만큼 적극적이고 열심히 했긴 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 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죄하고 배타적인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그는 사랑의 사도가 처음부터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오늘 본문과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인생이 다스림 받아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게 되어지고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오늘 분명히 확인하셔야만 됩니다. 구체적으로 변화 내용이 무엇인지, 무엇이 그로 하여금 변화된 삶을 살게 했는지 그거를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복음에 온전히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내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적용점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그냥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이 38절의 요한을 요한 1, 2, 3서의 그 요한으로 바꾸어 놓았는지 오늘 그것을 함께 발견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다르다라고 비난하고 쫓아내려고 편협하게 행동한 그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9절과 40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지금 요한은 우리 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백타적이고 적대적인 행동을 취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가 하면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우리 편이 아니라고 해서 내 편 내 편 가르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반대하지 않은 조차도 뭐다? 우리 편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태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살아가는 그리고 제자의 삶의 태도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나를 지지하지 않으면 내 편 아니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 나를 반대하는 사람은 당연히 내 편이 아니고 우리 편이 아닌 사람이 뭔가 놀라운 일을 행하면 내가 기뻐해야 될 대상도 당연히 아니지만 나를 지지하지 않아도 내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들조차도 함께 받아들이는 태도가 믿음의 삶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작은 결론처럼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41절의 말씀, 41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누군가가 알아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거 알아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나에게 뭔가 하나 좋고 의미 있는 일들을 한 가지 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악행과 불의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한 가지 좋은 일 때문에 그 사람을 귀하게 받아들이다.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열려져 있어야 되는지를 주님은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42절로 50절까지 말씀으로 주목하게 오늘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 42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갑자기 요한이 저 사람은 나랑 같은 편이 아니니까 내가 못하겠어.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배타적인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갑자기 내용이 바뀌어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한 작은 자에게 한 가지 죄악이라도 나쁜 일을 한 일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요한의 38절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최고의 만찬에서 예수님에게 기대서 머리를 숙이고 가까이 했던 사람이에요.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였다고 얘기해요. 제사장 뜰에 예수님이 잡혀갈 때 끝까지 동행했던 사람이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도 오직 제자로서 유일하게 그 곁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가장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해서인지도 모르겠지만 그 요한에게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요한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사랑의 사도예요. 그러면 우리의 아들이 편협된 그 요한이 어떻게 변해서 사랑의 사도로 가게 됐을까? 편협된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 내 편과 내 편을 갈랐던 그 사람이 어떻게 사랑의 사도로 바뀌게 되었을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는 게 42절로 50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않는 것, 작은 자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 그 삶이 그에게 있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평생 사랑의 사도가 되기까지 그냥 하나님의 복음이 그 안에 가득 찼으니까 사랑의 사도가 된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이 요한의 이 삶의 태도를 말씀해 주시면서 바로 이어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의 평생의 삶 속에서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 작은 사람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그 삶을 그가 평생의 믿음의 좌우명으로 살았고 그 산가닥에 그것이 쌓이고 쌓였더니 어느 순간이니까 그 인생 속에서 주님의 맡기신 어머니를 섬기고 봉사하면서 그 속에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그의 삶에 터득하게 되었고 어느 날 그는 사랑의 사도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작은 자를 실족케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험하게 만드는 일인지, 한 제자됨을 하나님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일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작은 자는 도대체 뭘까? 작은 것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네 목을 걸어서 죽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 뭐냐면 너가 그렇게 생명을 살린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이렇게 강조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서 작은 자란 뭘까? 소외되고 내가 관심 가져주지 않으면 그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을 그 사람도 아마 대상이 되겠죠. 눈에 잘 띄어지지 않는 사람일 수 있겠지요. 아마 뭐 가진 것이 적은 것일 수도 있어요. 남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진 것 같은 사람일 수 있겠지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그 누군가일 수도 있어요. 이 말을 그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눌까 말까 그러다가 예를 들면 축복하고 환영할 일은 아니지만 가족 중에 누군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쳐보자고요. 그리고 우리는 늘 그거 어떻게 가르쳤길래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냐라고 아무도 환영하지 않은 그때에, 그렇죠? 아마 그들도 어쩌면 우리의 작은 자일 수도 있어요. 특별히 설명할 수 없는 삶의 아픔이 커서 누군가가 손가락질 하는데 내가 품어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품어주지 않을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는 작은 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작은 자를 실족하게 되어지면 교회를 향하던 발걸음을 우리가 돌리게 만든다면 누군가가 나도 모르게 그 아픔과 슬픔이 너무 커서 그래도 교회이면 다 받아주겠거니라고 생각하는데 교회에서조차 막는다면 차라리 몇 돌을 목에 거는 게 낫다라고 얘기할 만큼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3절로 47절은요 갑자기 강력한 말씀을 전해주세요. 43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4절은 없어요. 45절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46절 없어요.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 나으니까 빼버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요한이 한 행동 뒤에 나오는 메시지예요.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라고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면 죽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뭐랬냐면 네 손이 잘못하면 손을 차라리 끊어버리고 네 발이 잘못하면 발을 끊어버리고 내 눈이 잘못하면 눈을 빼버리는 게 나아. 누구에게 한 얘기인가 하면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 38절에 요한은 이 엄격함의 잣대를 다른 사람에게 늘 들이댔어요. 그죠? 늘 사랑이라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현장 속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관대함으로 다가야 되는데 그들에게 엄격함으로 다가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면 엄격함은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는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들이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 눈이, 오늘도 내 손이, 오늘도 내 발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는 너 자신을 향해서 엄격함을 들이대고 관대함은 너의 이웃들에게 적용시켜야 되는 거야.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왜 그렇게 자꾸 욕먹고 무너지고 상실되고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가 하면 우리는 엄격함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고 관대함을 자기한테 적용하기를 기뻐해요. 에이, 이 정도면 잘못한 것도 아니지.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늘 나에게는 관대해요. 그리고 나와 같은 그룹, 같은 편이하는 누군가를 향해서는 끊임없이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댄다는 거예요. 마치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영광을 돌려드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엄격함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되는 거야. 이 메시지를 요한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나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는데 오늘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엄격함은 그 사람이 아니고 너한테 들이대야 되는 거야. 너의 눈이 바른 것을 보고 혹시 편협된 시각들을 가지고 보고 있지는 않니? 너의 손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너의 손이 늘 너 자신에게만 가 있지는 않니? 너의 발걸음이 이웃에게 향해 있어야 되는데 넌 그렇지 못했잖아. 그거에 대해서 엄격해야 되는 거야. 그 사실을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매 순간을 작은 자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눈을, 나의 손을, 나의 발을 어떻게 살아냈을지 오늘 말씀이 그렇게 연결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44절과 46절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일에 이 없음이 있음으로 지금 이 사본에서 이게 이제 손상돼서 없어져 가지고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만일 여기에 우리가 발견한다면 했다면 뭐라고 되어 있을까? 혹시 너의 생각? 너의 머리? 너의 마음? 너의 심장? 그것으로 얼마나 작은 자를 실족하게 했는지 차라리 그거 떼내는 게 낫지 않겠어? 라고 말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엄격함은 나에게, 관용함은 다른 사람에게 함께 실천해 나가는 그 삶.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요 50절 그렇게 살면서 변하는 삶은 결론은 이것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게 50절 말씀이에요. 소금은 좋은 것이르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시니라. 소금이 그렇게 우리는 좀 귀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인류 역사 속에서요 소금은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소금은요 나라가 관장을 했어요. 그래서 소금이 많으면 부자였어요. 소금이 솔트잖아요. 그죠? 병정이라고 하는 솔저가 어원이 솔트라고 하는 거 아세요? 이게 너무도 귀한 거기 때문에 병정이 지켜야 되는 거니까 군사가 지켜야 되는, 군인이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솔저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소금이 얼마나 귀한지 소금으로 월급도 줬어요. 그래서 솔트에서 나온 또 하나의 단어가 뭐예요? 샐러리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월급, 봉급.
소금이 그렇게 중요한 시대에 오늘 하나님 나라의 제자는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너가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 신약에서 예수님들 말씀하시기에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라고 하는 걸 그거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소금이 그렇게 귀중한 존재인데 너희 안에 소금을 두라는 얘기는 너희가 소금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너희의 삶,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고 배타적이지 않으면서 늘 자기 자신 속에서 말씀으로 엄격하게 살아가려고 적용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너 안에 꽉 차 있을 때 그 삶이 뭐다? 그게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너가 들어가야 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서로 화목함이 넘치는 것, 그렇게 살았더니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 아닐까? 아니 그래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닐까? 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안 들면 그저 쉽게 편을 갈라요. 이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혈기를 부리면 정죄하고 배타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서로 사랑하자, 믿음의 본질은 사랑이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 아마 그가 42절로부터 49절까지의 삶이 그의 마음속에 없었다면 그는 평생 동안 38절에 그 요한으로 머물렀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인생이 38절의 인생이었지만 42절부터 49절, 50절까지 삶을 살았던 까닭에 시간이 흐른 뒤에 그가 사랑의 그 사도가 되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는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람은 아니었니? 그래서 늘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평가하면서 엄격하게 잣대를 들였다고 하면 이제는 그 잣대를 바꿨으면 좋겠어. 작은 사람 하나를 위해서라도 내가 소홀히지 않겠다고 여기면서 내 눈과 발과 손을 늘 귀하게 사용하는 인생으로 살아주지 않겠니? 그래서 오늘도 너희들의 삶이 38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요한 1, 2, 3, 4로 계시록 같은 그 사랑의 사도로 나아갔던 그런 삶이 너희들 가운데도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다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첫 메시지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이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너를 두고 너의 모든 주위의 사람들이 화목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삶 가운데서 관용과 엄격함을 다시 한번 깊이 아로새기며 요한을 뛰어넘어 사랑의 사도로 나아가시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